길을 가다가 원래 가려던 한 길에서 벗어나 디투어를 가게 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가려던 길이 막혔거나 공사 중이라서 우회로를 뺐던 바로 그 사인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우회로를 가다가 그것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된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디투어를 만난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떠나야 하는데 비행기가 캔슬 돼가지고 에라 베델교에서 예배나 드리고 가자 해서 오늘 그 디투어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계획된 건 아니지만 우회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그 우회로 디투어를 만난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반향들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해준 결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잘 자라가는지, 세워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혹은 상담할 일은 없는지, 교회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던 목적이 2차 전도 여행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에 바빴던 소위 힐앤런의 식의 전도만 했던 분이 아니라 실은 전도한 지역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돌보려고 하는 목회적인 concern,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세워졌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 디투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디투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미 전도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목회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들, 교리적인 문제들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예루살렘 소위 총회에서 결정돼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결정사항을 알려주고 주의사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이방 교회에 전해졌던 그 교회에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친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알려줘야 했던 상황인데 데리고 가야 할 수행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가 왜 그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탈을 했는지 성경이 적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본문을 다룰 때 추측은 했습니다.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홈식에 걸려서 집에 가고 싶었던지, 혹은 북상을 하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산, 그 토로스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 그걸 넘어가야 한다니까 지레 겁이 나서 그 여행길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삼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원래 리더로 가다가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바울은 요한의 이탈이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 다시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요한마가 데려가자라고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그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다투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두 거인 아닙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거인이요 모델이 되는 두 사람이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히 다퉜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Sharp disagreement. Sharp disagreement. 실은 영어에 이런 거 있잖아요. I disagree with you. 난 당신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감정이 섞인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죠. I disagree with you. 그럼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회의 문화가 잘 안 돼요. 나는 한국 국회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멱살 잡고 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감히 얘기합니다. I disagree with you. 오늘 일부 성도님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I disagree with you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I disagree with you 하는 말을 감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의견 다른데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수님 믿어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방법론이 다를 수 있어요. I disagree with you. 저 회의할 때 이 말 많이 씁니다. I disagree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 그런 disagree하고 달라요. Sharp disagreement. 이 단어가 헬라어 파라쿠스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파라쿠스모스를 지금 현대 영어로 sharp disagreement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학 용어인 paroxysm, 발음이 맞을 겁니다. paroxysm. 이 단어가 급작스러운 발작이라는 단어예요. paroxysm. 바로 그 단어가 이 파라쿠스모스, 심한 disagreement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견을 나는 당신과 달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회의적인 용어라기보다 심하게 감정이 격해지는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 끝에 둘이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39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로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도 안디옥, 자기를 바나바하고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거기가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기역자 반대로 돌아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마치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를 가듯이 자기의 고향 다소를 통해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또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인격적이었고 그 이름의 별명조차도 Son of Encouragement, 격려자였던 바나바는 가장 탁월한 엘리트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빚진 자가 바나바였고 인생의 멘토와 같은 자가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승자고 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다툼으로 갈라졌다는 이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heartache, 마음이 아파요. 그냥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갑자기 팝송이 생각나네요.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치는 것 같은 아픔이 다가옵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당신과 같이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도 싸우고 부부도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까? 꼭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편은 불의한 적들이니까 싸워 반드시 밟아 무찔러 이겨야 할 적이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이 무슨 적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싸운 경험이 혹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의 일에 반대하는 일을 하면서 싸우나요? 저 이 마귀의 괴뢰들,
왜 교회 안에서 마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 주의 일이고 그리고 마귀의 일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주의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굴 데려가느냐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 일에 제외된 사람이 혹시 있나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있나요? 그럼 나이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싸우고 교회 일 하면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싸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집사님과 싸우고 심지어는 목사님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아직도 그 마음이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마음의 에이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이게 아픈 거예요. 우리의 적나라한 청사진 같아서 그냥 아픈 겁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싸웠는데 저쪽 상대편도 주의 일을 위해서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의견 주장했어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내 방법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핏대를 세웠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통하고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하면서도 같이 싸웠다. 그리고 깨어지고 헤어졌다. 이걸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면서 야 바울과 바나바다 싸우는데 너 오늘 한판 싸우자. 그리고 와이프하고 한판 싸우는 거, 이건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절단코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싸운 경험들이 있어요. Sharp disagreement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싸우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양보할걸, 내가 왜 그때 목소리를 높였지, 내가 왜 그때 들이받았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언어를 썼지. 여러분 남은 인생을 맨날 그랬걸, 그랬을걸, 왜 그랬지 이러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닐걸요. 맨날 옛날에 내가 실수한 걸 후회하면서 오늘도 그 후회를 꼭꼭 씹으면서 그래 난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 에이 관두자,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았다가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그게 신앙생활의 모델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맨날 과거나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heartache, 마음의 에이킹이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저질렀던,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싸우고 깨어졌던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디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과론적 은혜관으로 해석해내야 된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묵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했는데 드디어 떠오른 단어가 별로 이렇게 신선한 말을 같지는 않지만 결과론적 은혜관. 그렇지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런 뜻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를 통해서 옛날 1차 여행 때 갔던 지역을 향해서 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는 기회를 갖습니다. 바나바는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을 잃어버렸지만 요한 마가에게, 자기 조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구브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요한 마가에 대한 묵상을 적은 적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 마가가 나중에 결국 바울하고도 화해해서 바울이 나중에 찾는 인물이 되었어요.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바나바하고도 화해했다라는 암시일 겁니다. 근데 요한 마가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제가 이집트 갔다 왔잖아요. 어제 이집트에서 왔잖아요.
이집트에 갔더니 그나마 남아있는 이집트 정교회, 콥틱 교회를 제가 좀 방문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전부 다 요한마가예요. 요한마가는 그 전설 따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면,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엔 요한마가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슬람 세계에서 그 핍박을 견디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기독교가 이집트 정교회, 콥틱 교회예요. 그 이집트 정교회가 요한마가의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지켜졌어요. 지금도 정교회, 이 콥틱 교회 자녀들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요 손목에 아이들에게 십자가 문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너 이 십자가 문신 때문에 앞으로 핍박을 받을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를 가르쳐 준대요. 당연히 이슬람 나라잖아요. 이슬람 국가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 십자가 보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깨닫는데, 아, 엄마 아버지가 한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이슬람권 때 그 안에서 전부 다 배척을 당하고 지금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만큼 끝까지 이 정교회가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물론 그 지금의 교리는 나중에 변질된 교리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했던 전도 사역은 엄청난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제가 지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나중에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얻는 기회도 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본문 1절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서 그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니면서 그 결과가 5절에 써 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훗날 요한 마가는 이집트,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주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 실라,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가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의사 누가예요. 저자가 누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울 때는 we section이라고 했어요. we section.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한국말로는 우리 섹션이 나타나요. 우리라는 말은 저자가 쓰면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올 땐 의사 누가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얘기는 들은 얘기예요. 들은 걸 적은 건데 우리 하면은 동참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나온 우리 섹션이에요. 여기에는 의사 누가가 들어요. 곧 마게다니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즉 의사 누가를 그 2차 전도여행 팀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저는 제 성격상 바나바와 바울 이 둘로 갈라졌을 때 내가 어느 편을 들까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제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담임 목사가 어느 쪽으로 이 감정적으로 기울어질까요? 우리 홍 장로님 딱 아시네. 저는 바나바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한 게 제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기울어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교회의 결정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디로 쏠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요. 내 김한효 목사가 마음이 쏠리는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냐고요?
힌트가 40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자, 이 부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형제들에게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에게 주의 은혜로 부탁함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파송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를 파송을 했다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실은 부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둘이 지금 요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됐어요. 이때 교회가 누구의 결정을 따라가느냐? 교회는 바울과 신라를 레커멘드했고 그쪽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후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바나바 이름이 없어져요. 바울과 신라를 통한 전도 사역이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적고 있어요.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하나님이 인정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 마가도 엄청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훗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내 감정은 바나바예요. 저는 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저는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회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세컨드 찬스를 주는 것이 저는 더 맞아요. Emotionally, that's me.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교회가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교회는 바울과 신라를 축복하고 블레싱을 주고 교회의 인도스를 받고 바울과 신라가 출발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선교팀이 2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바나바 팀, 바울 팀.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선교팀은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열었어요. 바울은 바나바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만약에 갈라지지 않았으면 얻지 못했을 신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과 같이 수행하는 의사 누가가 이 팀에 조인하는 결과론적으로 더 큰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주의할 사항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진행형인 싸움의 그 현장을 이걸 갖다 내놓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싸우고 있는지 아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싸움을 내가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막 싸우면서 내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처럼 싸운다. 그렇게 여러분의 싸움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일을 결단코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다 주의 일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싸움일 거예요. 누구랑 하자는 걸 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을, 그게 부부싸움이든 교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한 싸움이든 간에 그거를 싸우는 일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는데 은혜의 시야로 봐라. 은혜관, perspective of grace, from the point of grace. 은혜로 봐야 된다는, 은혜로. 왜 그러냐면 우리도 실수하고 자기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하겠다는데 막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나대로 하자고 그러면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교회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그래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어진 교회 후임 목사가 또 오고 또 왔는데도 10년 전 20년 전 헤어지지 말았어야지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중심적이었고,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고, 내가 너무 나 중심적이었고, 내가 너무 내 야망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깨어짐과 갈라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거예요.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선교팀이 2개가 돼가지고 더 잘 돼. 그 말이 갈라져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더 잘 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바나바 하나 잃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얻었어. 그리고 나중에 요한마가도 또 얻게 됐어요. 화해하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화해했다라는 암시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실수는 한 거 보니까 내 실수와 내 욕심이 더 강해서 깨어지게 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내 잘잘못대로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나 이루고 있을 수 없는데 틀림없이 그때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너무 내 의견 주장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빌미로 내가 너무 나섰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근거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내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니까 잘 자라준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내가 집사님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좀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도 함께 베델의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깨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프도록 자존심 상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에이킹, 마음이 아픔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베델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도 은혜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 은혜관으로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확실하게 해석해 내셔야 돼요. 후회스러운 일도 있죠. 그때 요한마가가 배신만 안 했으면, 그때 요한마가를 데려가자고 주장만 안 했으면, 그 주장할 때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었으면,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갈라지는 아픔을 딛고 내 나름대로 내 현장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 은혜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디투어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디투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갈라져서 전도 여행 두 번째를 떠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북상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북쪽이 터키 반도 그 북쪽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에요. 북쪽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아서 계속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서진을 하게 된 거예요. 서진을 하게 돼서 항구 드로아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드로아는 트로이안의 목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트로이안이 드로아입니다. 이 트로이안의 목마로 알려져 있던 그 도시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9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계속 서진을 해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디투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의 타이틀을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전이라고 지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베델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특정한 인간이 김한효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김한효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베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전이에요. 그 말은 사도행전은 어떤 특정한 인간이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북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막았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가,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이건 또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게스를 할 뿐이에요. 추측을 할 뿐인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추측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확실합니다. 첫 번째 추측이 뭐냐면, 왜 북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막았다고,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의 건강 문제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의 건강이 안 좋았어요. 옛날 밤빌리아에서, 즉 요한마가가 이탈했던 때 바울이 아팠어요. 우리가 추측했죠. 말라리아로 아팠을 거라고. 근데 바울이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 다음부터는 동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회, 디투어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청을 받은 거예요. 이 청을 제가 영어로 일부러 썼어요. begging. 이 begging은 거지들이 구걸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간절한 요청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제 잘 시간이 돼가 다 불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밖에서,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Help! Help!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려고 조용한 밤에 밖에서, 집 밖에서 Help!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1번, 무시하고 계속 잔다. 2번, 아들을 불러서 네가 나가보라고 한다. 여러분, 밖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냥 잠잘 사람은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begging, 청은 강한 거예요. 굉장한 디맨딩이에요. 여러분 잠 못 자요. 요청이 있을 때 절대로 잠을 못 자요. 정확하게 그 요청을 마게도냐 환상에서 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환상, 비전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요청을 받을 때 디투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는 것이 내 계획인데 요청을 받으면 잠 안 자요. 일어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주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실은 demanding. 이번에 여러분 이집트에 제가 가서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협력하고 있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 네이더 이집트 선교사가 계세요. 한 번도 모르셨죠? 여기 보면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 호세아 선교사님 옆에 네이더 앤 디나 두 부부가 이름 적혔는데 이번에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실크웨이브에서 돕기로 했으니까 믿고 돕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번도 얼굴을 안 본 선교사를 도운 적은 이것이 처음이었어요. 믿고 도왔으니까. 2년 만에 만났는데 42살, 아내는 학교 선생님인 40살이에요. 아내가 학교를 곧 접고 이 난민들 지역에 뛰어들어가서 풀타임으로 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Help! 도와달래요.
뿌리치기 힘들어요. 선교 현장에 그 help 도와달라고 하는 그걸 보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뒤돌아설 목사님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비전이구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비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의 삶의 노선, 나의 계획된 길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걸 발견하고 많이 정말 가슴이 뛰었는데요. 이거예요. 이 비전의 뜻을 같이 한 팀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누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 부분이요, 인정함이로라. 영어로 conclude,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팀이 의논을 한 거예요.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리더십이.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갑시다 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conclude. 이 말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가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루키 목사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회의를 걸쳐서 교회 일들이 진행되는 걸 지금 거의 30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 conclude, 결론 냈다는 말은, 혹자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함께 하기로 결정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누군가는 자기의 의견을 접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희생을 무릅썼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결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접어야 하는 아픔이 있고,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일에 자기의 뜻을 접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였는지 디모데였는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었는지 I don't know.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방법, 내 의견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유혹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제일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쟤는 담임 목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쪽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 이쪽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You could disagree. No problem.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분은 좀 뭐라고 그러죠? 그 결단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 이걸 밀고 가야 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하니까 하나님의 의견 이렇게 그냥 바로 이코로 할까봐 훨씬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요. 2번, 3번 더 기도하고 드디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 솔직한,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concluding. 이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의 뜻을 접었다는 뜻으로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전 2-3번 기도하지, 저는 적어도 여러분은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견을 내놓기 전에. 그래서 내놓았을 때 누군가는 접어야 돼요. concluding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마게도냐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때 비로소 어떤 인간이 이끌어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투명하고 싶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2번, 3번 더 기도하고 제 의견과 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디투어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말은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 뜻을 접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순종. 잡종의 반대말 말고 Have you ever obeyed? 저 묻고 싶어요. 순종해 보셨나요? 항상 자기하고 동의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갔지, 내 의견에 동의하는 일만 했지, 여러분의 의견하고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 감정에 흐르는 거, 그것도 그것보다 성령이 이끌고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Have you ever 순종해 보셨는지요? 그게 제가 받은 도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베델 행전을 계속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이끌어간다면 난 절대로 제가 치킨이니까 저는 상당히 겁이 많아요, 솔직히.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델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 이거예요. 저희를 향한 도전이 이거예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성령이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가던 북쪽을 향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바다 건너 유럽의 선교를 여는, 선교의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의 지평선을 열어가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제 베델 사도행전은 유럽 선교의 서막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서진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에 Are you in or not?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갈등의 상황을 바나바와 바울 사건을 놓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의 걸음걸음을, 나의 결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디토어를 만나서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와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